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4월 한 달은 국가라는 주제로 보냈습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지만 그것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무관심하거나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질서가 잘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앞부분, 전반부는 계속해서 살펴보다시피 유다 백성들의 죄악, 결코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말로서만 그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징 예언,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들을 더욱더 시각적으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유대 땅에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말을 전할 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거짓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나냐,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하는 선지자 하나냐가 어떤 식으로 말을 전했고 또 그 영향은 어땠으며 또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냐의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가 28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훈받고 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개요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록은 예레미야가 전에 받은 말씀을 바룩을 대신하여 기록한 것이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대 땅의 말기 정말 혼란스러운 그때인데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주 내용들은 무엇인가? 타락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예레미야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주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장수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정수가 약간씩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레미야는 크게 52장이 되어 있는데 세 부분을 나누면 앞부분에는 유다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주로 나와 있고 가운데 부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은 유다를 향한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맨 마지막에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28장의 내용들, 앞부분의 내용들을 잠깐만 소개시켜드리면 25장에서는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고 2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성전 뜰 안에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왕과 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7장부터 29장까지는 한 덩어리를 묶을 수 있는데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의 대립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도 그리고 내일 읽게 되는 말씀도 이런 거짓 선지자와 충돌이 있는데 오늘 대표적인 그런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하나냐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는데 이 하나냐가 어떤 식으로 잘못 전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때 28장에서 하나냐가 활동했던 또 말씀을 전했던 그 시기를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구체적인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다섯째 달.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분열왕국 시대에 20명의 왕 중에 몇 번째 왕입니까? 마지막. 잘했어요. 마지막 왕입니다. 혹시 여기 지금 그 예레미야 시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때 왕들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13년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가 북쪽으로 진출하여서 바벨론과 싸우려 하는 것들을 막고자 무기또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됐습니까? 여호아스, 살룸이 여호아스, 애굽과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반애굽 정책을 피고 있는 여호아스가 그 시민들, 그 백성들에 의해서 뽑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밖에 통치 못하고 이 바로 느고가 왜 나에게 악하게 대적하느냐 하고 이 여호아스를 그냥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다?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여호야김 바뀌어서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킨 또는 여고냐 또는 고니야라는 그 왕이 왕을 이윽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긴도 3개월 10일, 100일밖에 통치를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인, 자기 아버지의 동생인 시드기야가 통치를 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도 11년, 총 11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4년 다섯째 달이다. 아주 구체적인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4년 5개월째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전에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지만 그 바로 전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 때도 다 바벨론을 해서 성전의 기물도 다 뺏기고 왕도 또 고관들도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갔는데 2년 안에 다시 성전 기물도 다 되돌아오고 포로에 메고 있는 그 멍에도 다 꺾어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예언,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내 생각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며 그러면서 그렇게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반대적인 70년 만에 되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년 안에 모든 것이 복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예레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먼저 6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냐가 하는 이야기를 듣자 아멘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2년 안에 거기 갔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모든 성전기구, 포로들 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렇다고 그렇게 될 줄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냐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냐가 왜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나는 70년 만에 포로에서 되돌아온다 말하는데 너는 2년 안에 포로에 되돌아온다고? 이제 곧 돌아오게 된다고?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나 잘 생각해봐라. 나와 너만 선지자냐? 그 이전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 심판을 선언했고 포로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리고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했지 않느냐. 그것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너 말이 정말 맞다고 하면 2년 뒤에 보자. 2년 뒤에 다 포로로 다 되돌아온다고 그 말이 정말 응해진다 그러면 너 말이 사실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예언자의 말은 그가 말한 것이 정말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네가 희망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2년 안에 회복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게 될 것을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자 또 하나냐는 그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던 27장에 행동 예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와 또 시드기야 왕에게 온 모든 사신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행동 예언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목에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의 모습으로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것을 꺾으면서 하나냐가 계속해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안 될 것을 말하자 그런 일 없다라고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고자 예레미야 목에 걸려있는 멍에, 포로의 상징인 그 멍에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빼어서 이것을 다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거 2년 안에 확실하게 그 바벨론의 그 멍에가 벗겨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가서 다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말 건너뛰어서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무 멍에를 꺾었더니 이제 꺾을 수 없는 아주 튼튼한 쇠 멍에를 가지고 너 자꾸 나무 멍에 꺾었다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꺾어봐라 라고 하면서 쇠 멍에를 메고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아무리 그 멍에를 꺾은다고 그것이 바뀌는 것 아니다. 바벨론이 그 모든 나라를 쇠 멍에로 메어서
그들을 섬기게 포로로 만들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냐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느냐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냐에 대한 예레미야의 책망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확실한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행동여행을 통해서 70년 만에 되돌아올 것이고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그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에게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너희 살 길이신데 왜 갑자기 하나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2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거짓말하느냐, 왜 거짓을 믿게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예언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더니 그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거짓말을 전했던 그 하나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면에서 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되고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죽을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말대로 그 해 7째 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4년 5째 달에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했는데 2달 만에 죽게 된 그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8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냐의 예언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응답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냐는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포로에서 몇 년 만에 되돌아올 수 있다? 2년 안에. 포로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 다 많이 가져갔는데 2년 안에 다 원위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맨 처음엔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진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 그 예언이 실행되어야지 네 말이 사실인지 아닌 줄 알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앞서서 어떻게 말했느냐, 너와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부터 전쟁과 재앙과 초년병에 예언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가 진짜 그 말들, 그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다르게 네 말이 사실이라면 네 말이 이루어져야 된다. 2년 뒤에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무슨 문제냐? 선지자가 했던 말이 다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그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이 기간 동안에 혼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되돌아온다고 그러고 하나냐는 2년 만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이 정말 될까? 2년 또는 70년을 기다리다가 정말 예레미야 말대로 70년이 된 상태에 그 말이 이루어졌으니까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구나 이렇게만 알 수 있다고 하면 70년이 되기도 전에 죽어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이 말은 선지자가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된다라는 그 말은 신명기의 모세가 했던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을 할 것이지만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냥 많은 말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말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그 말이 진짜인 줄 알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이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냐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해결책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 둘만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2년 또는 70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둘만 보내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너와 나 이전에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했던 것 있지 않느냐? 그 말씀과 비교하여서 누가 맞는지 좀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이 말 계속 하시다가 다른 말 하시겠느냐? 그거 아니다. 이전 선지자들로부터 했던 말들 그것과 비교하여서 내 말이 맞는지 너 말이 맞는지 판단해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호세야, 이사야, 미가 등 많은 선지자들부터 전쟁이 있을 것, 그리고 기근이 있을 것, 재앙이 있을 것, 전염병이 있을 것, 포로로 끌려갈 것, 그것 다 예언하였는데 왜 너는 그것과 상반된 것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헛된 예언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 기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을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히 혼란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수천 년의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말씀이 드러났고 어떻게 정리되었고 또 해결되었는지를 깨달아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비교하여서 지금 전해지는 수많은 설교자, 수많은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매체에서 설교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말을 듣는 자는 그 말이 어떤 것이 참인가 어떤 것이 거짓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책임이 그 청중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성도로서는 하염없이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역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참이었는지 것이었는지를 살펴서 그 말씀에 분명히 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역사적으로 검토된 그리고 고백된 바른 정통의 신앙에서 서기를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잘 살펴봐라. 그냥 오늘날 말하는 것,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그걸 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도 맞고 저기 이야기도 맞고 이것이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다양한 혼란 속에서 자기가 만든 자기가 주장하는 하나님 또는 신앙생활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른 진리의 내용을 분간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잘 정리되어 온 신앙의 내용들 그것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설교가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신앙을 잘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니아와 같이 거짓 선동에 거짓 예언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설교자들부터 참 말씀과 거짓 말씀을 분간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의 말씀이 진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그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어떻게
고백되고 정리되고 판단되었는지를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포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은 이미 수천 년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장되어 왔던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의 선배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혼돈되고 미혹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역사적 신앙 고백 아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위에 기초를 잘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멍에를 빼서 꺾어버렸습니다. 2년 만에 반드시 이거 꺾어진다. 너 계속 사람들 불안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꺾인 나무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쇠멍에를 메고 확실하다. 바벨론으로부터 이 쇠멍에를 맺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 유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비록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바벨론 왕을 통하여 멍에를 매게 될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쇠멍에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이 있는데 사람의 어떠함으로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2년 안에 다 회복된다. 멍에가 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것은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인생이 힘 있는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크고 놀라우며 인간이 변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수많은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택하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다 빼앗겨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왜 그렇게 하시는 줄 따져 물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고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왜 70년 만에 그 멸망하게 되는지, 왜 하필 70년인가 100년인가 그 날짜도 기한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70년입니까? 저 70년 기다리다 죽습니다. 한 10년 정도 포로 생활하면 우리가 적당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징계가 되니 10년 만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따져 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면 우리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아주 놀랍게도, 아주 신비롭게도 구원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섭리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는 왜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필요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환난을 왜 주셨는가? 이 상황을 왜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보며 이것을 선하게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또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 줄 알아 내 계획, 내 판단만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만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닥쳐올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맞는 행동을 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가 어떤 책망을 받고 결국 어떻게 됐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보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면에서 제하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되었고 그 말은 실제로 2달 만에 실행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처럼 잘못된 예언을 하거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때마다 2달 안에 죽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전하면 2달 안에 너무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그런 예언도 어디서 했어? 그냥 2달 안에 다 처리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만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교회, 죄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인간의 부패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평안하다, 기쁘다, 회복될 것이다, 즐거움일 것이다, 기복적인 신앙의 종교의 모습들이 아주 보편화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을 통하여서 기독교에서 아예 이탈하는 다양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냥 이 땅에서 제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수많은 거짓 예언들로부터 현혹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더욱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 그냥 아무런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고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고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궁금해하는 사람들, 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나름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성경 공부 시켜준다 하면서 다 빼어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으니 간단한 그런 사실도 가르쳐주지 않으니 여기서 조금만 더 잘 가르쳐준다고 하면 다 그쪽으로 가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그것이 신인 마냥 그것이 진리인 마냥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수많은 이단에 빠져서 수십만이 그것에 진리에 가르친 채 빠져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신학교의 현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대학들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 신학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미달나는 건 물론이고 우리 교단의 현실도 한 학년에 10명이 채 되지 않는 신학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가 1200개 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은 1년에도 수십 개가 되고 있는데 신학생들은 1년에 10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사람들의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 갖고 신학교를 위해서 장학금을 주자 할 때 마음을 모아서 장학금 내는 것에 힘을 쓰고
또한 그곳에 진리의 말씀들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좋은 교수님을 모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관심 갖도록 하는 것, 좋은 신학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힘쓰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좋은 신학생, 말씀의 사역자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잘 기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자세가 없으면 이제 수년 내, 아니 곧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특별히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 가지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응과 또 하나냐의 결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주장들이 있을 때 역사적 정통 아래 이루어진 성경의 고백에 따라 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계획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세의 때 진리에 대한 미혹과 혼란이 많은 줄 알아 더욱더 깨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더욱 관심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